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 말씀을 남기셨을 텐데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 이제 이번 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가복음 67번째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붙들고 있던 여러 가지 통념들이 하나하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확진자를 피하고 가능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확진자를 피하려고 집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확 살이 불게 됐죠. 한 언론사의 이 여론조사 결과 집에 있으면서 1kg에서 3kg 이상 정도 찐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한 4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43%나 나는 확 살이 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만 찐 게 아니죠. 주변에 다 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더 확 찔 수 있다.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또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생각해보니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적 중에 하나가 망각입니다. 망각. 얼마 전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던,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엘리 위젤, 이분이 나의 기억을 보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엘리 위젤은 15살 때 가족들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강제 수용이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을 잃고 또 아버지가 직접 독일군에게 살해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경험한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나이트, 밤이라는 책을 써서 발표를 했고, 이 책이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고발한 가장 솔직하고도 또 중요한 책으로 이 책을 손꼽고 있습니다. 웬만한 해외의 대학들은 다 이 밤이라는 책을 필독서로 지정을 해놓고 있죠. 우리나라는 많이 소개가 안 됐습니다만, 이 엘리 위젤이 생애 말년에 이 보스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평생 고민했던 주제에 대해서 이 나의 기억을 보라라는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 엘리 위젤의 고민은 무엇이 인류를 이 되풀이되는 실수와 범죄와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막고 방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분이 평생을 걸쳐서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얻은 해답이 바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이 나의 삶에 현재적으로 살아있도록 하는 것.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가운데,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날마다 현재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체험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이 성찬,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찬은 단순한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새 언약을 위한 만찬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피가 새 언약을 세우는 중요한 기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해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움받고, 또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던 죄를 사함받게 되고, 과거에 치료하지 못했던 죄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가 예수님의 피로 나음을 얻게 되고, 예전에는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로 평화와 나음과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드셨던 이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주셨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이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떡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몸을 뜯어서 주셨다는 건 뭐냐? 장차 자신의 몸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의 살이 갈기갈기 찢겨져 드려질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유월절에서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과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새 생명과 힘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떡을 나누신 다음에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죠. 23절 24절 다시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라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이걸 뭐라고 그러냐? 대속의 피라고 합니다. 대속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대속의 피. 이 피가 뭐냐? 곧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자, 언약을 위하여 피로 내어드린다라는 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 요구되는 피를 의미합니다. 자, 갱신한다는 건 뭐냐?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새롭게 하느냐?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지만 인간 편에서는 그 죄로 인해 늘 그 약속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맺으셨던 약속,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죠. 이 구약을 자꾸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새로 갱신하신 것,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와 맺으셨던 약속은 뭐냐?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흔히 창조 언약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약속을 깨뜨렸죠. 무효화됐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것으로 포기하고 그냥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저주받고 끝나게 두시지 않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이어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언약입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아담의 죄악에 대하여 짐승이
피를 흘렸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려면 무언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죠. 하나님께서 대신 피 흘리고 죽은 짐승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 아담의 이 깨뜨린 약속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자, 이렇게 갱신하여서 인류가 가다가 노아 때에 그 마음이 더더욱 부패해서 사람의 마음에 원죄가 들어오고 죄악이 아주 간영하니까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됐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노아의 가정을 빼고는 홍수로 심판하시고 싹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노아와 새롭게 갱신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와 맺으신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기 전에 노아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방주에 있던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다시는 이 세상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이전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신 거죠. 자, 죄는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언약을 오염시키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떨쳐내려고 해도 계속 따라붙죠. 우리에게는 이 원죄적 본성이 자꾸만 발동해서 자꾸 이게 죄로 빠져들게 합니다. 결국 노아와 맺었던 이 약속도 점점 사람들 사이에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 죄를 떨쳐버리고 날마다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의 약속,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얻고 날마다 주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이때 비로소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죠.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제사와 성막과 성전과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새롭게 갱신한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변질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모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실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전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밀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여러 성경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것을 바로 언약 공식 구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는데 친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깨뜨리고, 제사가 있었음에도 약속을 깨뜨리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있어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죄로 인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분향, 이들이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분향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월삭, 달마다 드리는 제사,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 대회,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러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왜 무거운 짐입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들의 죄악으로는 제사 제도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으로만 있는 거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럽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고 더 이상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뒤덮여 고통받고 있었죠. 이전에 주셨던 성전, 제사제도, 율법은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어두운 죄성을 가감없이 폭로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됐죠. 이전의 언약, 하나님이 이전에 맺었던 아담과 또 노아와 또 모세와 맺었던 이 언약들은 그동안 계속 짐승의 피로 갱신됐는데 이제 제사를 통해서 주셨던 정말 온전한 제사제도, 이것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갱신이 불가능해질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언약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든 다시 갱신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새롭게 더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도록 결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제물이 흠이 없어, 무흠한 제물. 옛날에 구약 제도의 이 제사를 드릴 때도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 없는 거를 드리도록 했죠.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흠 없는 보다 완벽한 제물이 요구됐던 것이죠. 게다가 사람같이 존귀한 생명에 짐승의 생명이 더 이상 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훨씬 귀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는, 흠 없는 분, 원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는 제물로 흠 없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충족시키셨던 흠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을 흠 없는 제사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자, 이 예수님께 드리신 새로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의 규정을 갖고 드리는 제사,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이 제사들은 3절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왜? 이들의 죄를 임시적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 제물 자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때마다 임시 방편이 됐을 뿐입니다.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들이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자 6절에 번제와 속죄제, 이스라엘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 죄 사함을 받는 제사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중반에 첫째 것, 먼저 주셨던 구약의 모세 언약을 통해 주신 제사를 폐하시고,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한 영원한 제사를 온전히 세우려 하시게 됐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왜 단번에 드립니까?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기 때문에 불완전한 건 다시 해야 되지만 완전한 건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단번에 완전히 드리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10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구약의 제사장, 모세율법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단번에 제사로 온전히 영원하게 온전히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이것들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 죄와 불법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 이 피로 새 언약을 맺고 언약을 갱신하신 거죠.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그의 육신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는 휘장이 확 찢어지고 예수님께 바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살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제 이것을 너희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제사는 단번에 한 번 하고 없어질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단번에 드린 제사는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단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날마다 성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서 날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실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건 뭐냐? 바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두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제는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죄사함 받고 정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 여기서 율례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법, 정결, 부정결, 제사장의 거룩한 정결례, 제사를 드리는 방법, 화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 방법,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더 이상 이 제사법은 폐지되었습니다. 필요 없게 됐죠. 두 번째는 뭐냐? 구약의 율법을 보면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제정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그 율법을 보면 종의 관계 뭐 이런 게 있죠.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이 시민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로운 법이 적용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윤리도덕법이 있습니다. 윤리도덕이라고 해서 우리 좀 외식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온 윤리도덕법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 10계명의 핵심 정신, 율법의 핵심 정신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갱신은 너무나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온전하고 귀한 것을 한번 딱 경험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귀한 역사를 너희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 생명을 힘입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제도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자부하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가차없이 내어 던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주님을 가차없이 내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기존의 통념대로라면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지고 스승님을 보호하고 구해야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도망가고 스승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 이들을 구원하며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30절에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그러죠. 완전한 부인입니다. 3번이면. 그러자 30절에 다른 제자가 주님, 저희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무게와 짐을 내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N번방 사건으로 잡힌 우리 젊은 청년이 있죠. 언론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죄의 힘, 악의 힘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멈춰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이 이런 원리를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고귀한 생명 나눔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이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이 그 순간, 예전에 일어났던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찢겨진 살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흘리신 그 피가 내 마음에 보혈이 되어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 예수의 생명의 몸이 되고 공동체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 공통의 관심사로 모입니다. 공통의 이익이 있으면 함께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왜 모입니까? 이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이 순환주간,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